번째 주일입니다. 7월 3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부득이 여러분과 피지컬리 함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성령께서 부어주시기를 기대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길 바라는데요. 잠시 머리 숙여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은혜가 이제 first half를 지나고 second half 2022년에 이 후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금년 초에 저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그런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하늘문을 여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 1, 2분 오늘 예배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 1분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우리 재물을 드리기 전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 원합니다. 어떠한 프로그램보다도 내 중심을 신령과 진정의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명 정성 다하여 주 앞에 최선을 다하여 올인하여 드린 예배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묶이고 들리고 갇힌 것들은 풀어질지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신 언약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인디펜던트 위켄드입니다. 영적인 자유가 있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정죄함과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를 얻어가셔서 영적 독립과 자유함 가운데 승리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삼아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벌을 덮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종들로 사용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대합니다. 성령님께 이 시간을 위탁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완전하신 주님을 선포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아멘 다 경배하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그분은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아멘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그렇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곳
고백할까요?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없어.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우리 마음을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아멘. 온 마음 다해. 그렇습니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십시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아멘.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굳건한 반석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그 위에 내가 서. 굳건한 반석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 우리 박수 치면서 고백할까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렇습니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 아멘. 그 위에 내가. 우리 오른손 들고 고백하십시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의를 힘입어 어였지 앞에 서.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실 때, 예,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는 네거티브가 나왔지만 며칠 더 격리하려고 그래요.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또 은혜가 있었고요. 또 많은 레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믿으리 우리가 구하리 예배할 대상이 없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바가 이 앞길이 막히고 문이 닫힐 때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히브리서 12장의
제시한 것처럼 믿음의 온전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 교우들 가운데 또 환우들 가운데 출타 중이고 출국 중이고 여러 가지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또 선교 현장과 전쟁 중에 있는 종들을 위해서 우리 한 1분 중보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되 우리 주님 바라봄으로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모자 앞에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시간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내를 채우리라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알지 못하는 은밀하고 비밀한 일을 채우신 하나님의 늘 경험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독립기념 이 주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독립과 자유가 임할지어다. 묶이거나 눌리거나 매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 주 이름을 부른 자들마다 풀어짐 있게 하시고 자유 있게 하시고 병으로부터 자유함 마음으로부터 자유함 경제적인 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은 예수의 이름 떠나갈지어다. 관계로부터 자유함 자녀와 미래와 앞날에 대한 죽음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이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는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날아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세운 데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성도들의 그 피와 눈물과 땀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아버지 보낸 이 선교의 귀한 도미니카와 아이티의 난민들의 선교가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팀원들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온 믿음의 교훈을 삼아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한번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부득이 제가 예배 가운데 참석하지 못하지만 동일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한 분 한 분들 주님을 축복하고요. 제가 검사를 해보니까 이 네거티브예요. 이제는 한 7일을 알았기 때문에 하여튼 복균이 됐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뭐 눈에도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며칠 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한 10일 정도 풀리 격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뵙기를 바라고요. 아쉽게도 이번 주까지 새벽에는 그래도 여러분 자체적으로 지난주처럼 그냥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미니카 이 IT 난민 마을 선교한 분들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한국 분들이 조금 이렇게 면역이 떨어진 건지 미국 분들은 보니까 괜찮은데 이 한국 팀원들은 상당수가 이 코로나에 걸려서 감사한 건 다 회복이 됐고 다른 후유증이 없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영광의 상처, 영광의 흔적이라 생각을 하고요. 강건함을 위해서 또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허락될 때 사진 준비되면 여러분에게 상황도 좀 보여드리고 함께 은혜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영상 예배를 여러분에게 나누고요. 집중하시고 예배드리기 원하고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2층에 올라가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2층 리모델된 채플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11시 반에 예배지만 일찍 오셔서 미국 분들과 함께 혹은 여러분 커피나 도넛이나 아침에 다과하시고 아니면 이 아래층에서 친교하고 이 아래층은 저희가 카페처럼 꾸미려고 해요. 여러분이 편하게 음악 찬양도 듣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금자 전사님 내일 오시는데요. 이 부부가 우리 둘째 아드님 그 시카고에 방문하셨고요. 또 김은혜 권사님도 손녀 이사하는데 가셨고 우리 인디펜던트 위켄드라 출타 중인 분들도 계신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강건함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월달 다른 상보다도요 찬양 예배 이은수 목사님 혜영 사모님과 함께하는 찬양 기도 모임은 셋째 주로 7월 22일로 잡혔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리면서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봉헌할까요?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성취가리. 여러분과 저의 왕이 우리 주님이시라면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손을 들고 고백하십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아멘 성취가리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주님은 저의 왕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히브리서를 통하여 정말 매주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를 허락하실 뿐 아니라 끝까지 달려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런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감사함으로 오늘도 값을 깨뜨려 또 물질로 또 간식으로 식사로 사랑으로 보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김과 수고로 주의 교회를 위하여 애쓴 종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이 모든 봉헌을 받아주시며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지만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이 헌신하는 그 중심을 받으시며 우리의 마음이 들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우리 모두에게는 쓰임받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기는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안타까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종들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중심을 주께서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오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사오니 다시 찬양하며 다시 예배하며 다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모든 권속들 삼아 주옵소서. 그러한 가정, 그러한 자녀, 그러한 일터, 그러한 신앙과 삶의 정황되도록 특별히 이제 세컨 F를 시작하는 7월 첫째 주일날 2022년에 이 하반기에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각 가정과 심령과 삶의 현장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으로 점심을 또 떡을 준비한 황권사님 가정을 축복하고 간식을 준비한 또 지민아 집사님 가정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종들에게 위로를 함께 해주시고 우리 온 교우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주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히브리서 이제는 거진 끝자락입니다. 12장을 묵상할 때에 주님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세묻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삼아 주옵소서. 성령님께 시간을 위탁할 때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 이제 히브리서 거진 끝자락이에요. 12장 12번째 시간, 경주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좀 길지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오늘? 자, 12장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도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진 개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던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전기를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 긴 말씀 오늘도 잘 읽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축구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원래 축구를 좋아하긴 하지만 최근에 작년이나 금년만큼 축구에 대해 열광한 적이 있을까? 아니, 축구에 대해 열광하기보다는 우리 손흥민 선수 때문에 그렇겠죠. 그 극장골이라고 하죠.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70m 드리블 골입니까? 아니, 어떻게 끝에서 끝까지 그냥 혼자 드리블하면서 가가지고 결정적으로 한 방을 먹입니까? 그 많은 그 수비수들을 제치고요. 그걸 보면서 아니 보통은 한두 번 리플레이하면 질리지 않겠어요. 근데 볼 때마다 카타르시스를 경험을 하고 참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에 시원함을 느낍니다. 또 한국의 국대죠. 국가대표 선수들이 어떤 때는 골을 넣은 장면들을 이 클립으로 보여주는 동영상들이 있습니다. 무더위를 식히려면 그런 거 좀 눌려보시기 바랍니다. 더위를 쫙 시원하게 삭히고 해결하는 큰 힘을 얻는 거죠. 참 골을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순간에 그 스타디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토트넘의 그 팬들이라든지 우리 한국의 팬들이 대한민국 하면서 손흥민 하면서 국가대표 이름을 부르면서 열광하는 걸 보면 와, 참 기쁘다, 좋다, 감격이 새롭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구경을 좋아합니다. 다저스 게임이라든지 레이커스 게임이라든지 이런 손흥민 게임이라든지 국가대표 이런 축구전을 보면 열광합니다. 성경도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을, 신앙의 삶을 경주로 비유했습니다. 신앙의 삶은 믿음의 경주를 뛰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경주를 하게 되면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스타디움의 관중 속에 가득 메운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죽어라고 뛰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뭘까요? 미안하지만 뛰는 선수들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죠. 우리 도미니카 IT 난민들을 위해서 우리 한 16명 팀원들과 함께 한 주간을 했었는데요. 제가 봐도 애썼어요. 우리 팀들이. 그래가지고 면역도 많이 떨어지고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한 4일 5일째 했을 때는 진에게 다 빠지는 것 같아요. 좀 쉬고 싶다. 같이 갔던 이 김 목사님도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그러고 잠깐이라도 쉰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라 그랬어요. 버스라도 들어가 잠깐이라도 쉬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경주를 한다는 것, 뛴다는 것, 열심히 일한다는 것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편안히 앉아가지고 시원한 음료수 마시면서 구경하는 관객이 아니라 신앙인은 경주, 트랙에서 그 당시의 고대 경기에서는 다른 박질하는 거예요. 열심히 뛰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많은 경우에 다 찾아볼 수 없지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 많은 경우에 뛰라는 것을 묘사했습니다. 경기에 임하는 자세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최후의 승리를 얻는 자, 승리의 관을 얻고자 썩지 않을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광의 멸류관, 썩지 아니할 영광의 승리를 취하기 위하여 열심히 달려라, 열심히 경주해라, 열심히 참전해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인 것이죠. 바울은 여러 면에서 이런 것을 나눴어요.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최후의 상금만 받을 게 아니라 영광의 멸류관을 구할 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트랙에서 정주하고 경주하되 정주해야 돼요. 바른 길을 걸어야 돼. 또 하나는 완주해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경주를 하되 그냥 무작정 달리는 게 아니에요. 잘 달려야 돼요. 정확히 정주하는 인생. 또 하나는 끝까지 달리는 완주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감격스러운 것은요, 오늘 말씀에 이런 격려가 있어요.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허다한 증인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전장 히브리서 11장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장에 나와 있는 16명이 넘는 믿음의 선진들이 뭐라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한민국 하듯이 할렐루야 따당 따당 땅 하면서요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노아도 그 아벨도 에녹도 끊임없는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는요 홈그라운드에 이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영적 귀가 열리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 허다한 증인 구름같이 가득 찬 그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오늘 예배 잘 왔다, 오늘 기도 잘 하고 있다, 오늘 믿음 생활하려고 애쓴다라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어요. 주님 하늘 보좌 우편에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서 격려하고 계십니다. 귀에 들리십니까? 그들의 함성이, 그들의 할렐루야. 조금 더 힘을 내십시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그 거룩한 그 많은 구름 같은 무리들의 격려와 함성이 들리십니까? 오늘 이 격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달려야 될 이 트랙을,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경주하는 삶의 비결 한 두 가지만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경주를 잘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첫째는요,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너무 상식적인 얘기지만 지난 주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다시 이 기본은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가장 중요한 중심은요, 내가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에게 집중하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가. 이건 매 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이 점검해야 될 신앙의 중요한 전제가, 명제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었다, 힘들다, 어렵다, 이 모든 것 딱 하나만 점검하면 됩니다. 나는, 아니 여러분은 지금 예수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 바라보기가 하나의 슬로건처럼, 습관처럼 주님 바라보면 되지 뭐.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생명, 뜻, 정성, 중심이 정말 주님을, 믿음의 주 온전히 가진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고요. 오늘 말씀은 이것을 다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경주하는 인생, 정주하는 인생, 완주하는 삶의 비결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여기서 집중은 포커스인데요,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분 어떤 분이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십니다. 이게 뭘까요? 믿음의 창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전장에 나와 있는 것의 요약입니다.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우리는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모델이 됩니까? 우리가 격려가 되잖아요. 따라가야 될 모범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샘플이 되니까. 모델을 따라가는 건 없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 모든 믿음의 사람 모델들이 한결같이 가리키는 오리지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분 따라서 했어요. 우리도 다 이분한테 배웠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 믿음의 시작이, 믿음의 출발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집중하고 그분께 포커스하고 있느냐, 그분께 계속해서 눈을 맞추고 있느냐. 또한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이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피니셔, 믿음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세요. 믿음을 시작하신 분도 주님이시고요,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분도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여정의 끝날 맨 끝에서 누구를 만나는 게 정상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결승점에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어떤 응원단도 아니에요. 어떤 내가 기대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내가 기대하는 보상도 아니에요.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집중하는 것이 경주하는 삶의 중요한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분을 바라본, 그분께 집중함, 그분만을 올인하는 것. 제가 어제 우연히 클립을 하나 봤는데 동영상이었어요. 개주예요. 막 경기 운동 막 하는데 막 뛰다가 한 4명이 뛰는데요, 맨 뒤에 쳐져 있던 분이요, 갑자기 치고 올라가면서 이 반쯤 맨 뒤에 쳐져 있다가 중간쯤부터 치고 올라가면서 앞에는 한 선수를 제치고 두 번째 선수를 제치고 맨 앞에 있는 선수를 제치고 제일 먼저 가가지고 바톤을 이루는 것을 봤습니다.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맨 꼴찌로 가던 사람이 막 이 중간부터 힘을 내가지고 끝부분엔 제1등으로 바톤을 체인지할 수 있을까? 그러더라고요. 앞에 있는 사람들은 몰랐어요. 첫째, 둘째, 셋째 있던 사람들은요, 내가 쟤보다는 더 빨리 뛰고 있고
얘보다는 앞서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는 선두그룹이겠지. 뭐예요? 1, 2, 3등 안에 들잖아요. 1, 2, 3등 안에 있으니까 안심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맨 뒤에 있던 이 사람이 보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비교가 아니에요. 맨 앞에 표대를 향해서 그냥 쫙 치고 올라가니까 방심하던 사이에 1, 2, 3 앞에 있던 사람들은 다 뒤처지고요.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사람이 말 그대로 업사이드 다운, 완전히 뒤에 있는 사람이 뒤에 선 사람이 앞 제일 1착으로 간 게 된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내가 이 사람보다 나, 얘보단 나.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의 대상은 옆 사람과 비교거리가 아닙니다. 내 과거엔 내가 잘했지, 옛적과 비교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도 결승점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주께서 도전하고 계신 것이죠.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참으셨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지금 잠시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서 모든 것을 팽개친 게 아니라 이 둘째 아담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뒤로 하시고, 내가 이것을 참으면 이 영광의 면류관을 나를 믿는 모든 종들에게 안겨줄 수 있겠지. 그 영광의 면류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수치감, 벌거벗김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따귀를 맞고 억울함을 당할 때 얼마나 수치감에 힘듭니까? 낙심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삶의 여정에서 얼마나 힘든 일이 있어요. 아니, 이 서신을 받는 그 당시 유대 크리스천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내가 유대교에 있으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텐데. 그 낙심될 때, 절망과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러나 우리와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고난을 당한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 바라보고 우리 한번 이겨냅시다라고 이 권면을 받고 일어나는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허다한 무리들이 우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우리가 넘어갔지만 한 가지 돌아보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지만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해야 될 중요한 것은요, 이 여기에 또 다른 밑에 줄 보이십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신앙의 경주에서 굉장히 상식적인 것 같지만 그 당시에 마라톤이죠. 그 당시에 경기하는 트랙을 뛰는 사람들에게 필수는 것은요,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을 다 벗는 것입니다. 심지어 고대 그리스에서는 운동 경기 때 알몸으로 뛰었다 그래요. 여성들은 출입이 제한됐습니다. 왜? 속옷 하나도 무거우니까 온몸을. 요즘 과학 스포츠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기능성 있는 수영 선수도요, 0.06몇 초로요 1, 2등이 갈리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몸에 달라붙고 그냥 입지도 않은 것 같고 물살을 가를 수 있고, 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축구 선수도 그렇고 운동화도 가벼워야 되고요. 모든 부분에 어떻게 하면 기능성으로 우리 가볍게 들 수 있는 것. 군더더기가 없어야 됩니다. 여기는 문자적으로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것은요, 이 몸무게도 그래요. 몸무게도 그들은 줄였고요. 그 다음에 이 거치장거리를 다 내려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도 세상의 짐이나 거칠에, 내 체면, 명예, 내 욕심.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코로나로 격리 기간을 통과하면서요, 좋은 시간도 있었지만 이게 또 여러분을 많이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순간적으로 클릭하잖아요. 한국의 드라마들이 얼마나 많은지 참 조심해야 되겠다, 주의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뭘 보는 분들 참고를 할 수도 있죠. 지나치면 안 됩니다. 뭐가 지나칠까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내 마음이, 내 뜻이, 내 생각이 주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할 정도가 된다. 점검해야 돼요. 안타까운 것은 제가 작년에 이 도미니카 갔을 때, 이름 뭐 밝혀도 되겠죠. 여러분 잘 모르니까. 엔젤라라고 하는 닥터가 있어요. 근데 한류를 너무 드라마를 좋아해가지고 버스 타도 어딜 가든 시간만 되면 코리안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요번에도 1년 만에 만났는데 또
버스 타고 이동할 때마다 그걸 보더라고요. 뭘 보나 했더니 이분이 한류인지 중국 드라마인지 베트남 드라마인지 동양 아시아권 다 보고 있어 보니까. 그러니까 뭐 힘들고 심심하고 그러니까 하겠지요. 그런데 어느 정도가 지나쳤어요. 제가 말도 안 통하고 그러니까 뭐 할 수도 없지만 뭐 믿음 생활하고 또 엔터테인이 필요해요. 종종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나쳐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주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할 정도라면요, 힘든 것이죠. 지난 주간에 제 개인적으로는 기도 제목도 올렸습니다만 몇몇 분들에게는요, 이 약을 먹으니까 약 기운에 집중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혹은 이런 인터럽트 되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적 집중력을 다시 주님께로 모둘 수 있는가? 걱정과 근심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엔터테인으로 내가 이렇게 뭔가 도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집중할 것을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경주하는 인생 비결, 첫째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라면 마지막 하나는 기꺼이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후반에 5절에서 11절에 보면은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징계라는 말씀이 있어요. 매 구절마다 있어요. 징계. 5절에서 11절까지, 8절에는 두 번이나 나오죠. 그래서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이렇도다. 일렀을 같이 읽을까요? 내 아들아, 시작.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알렉산더 맥클라렌이라고 하는 설교가는요, 이 징계를 등대로 비교했습니다. 여러분, 등대는 불빛이 낮에는 보이지 않아요. 왜? 태양빛이 있고 밝을 때 등대빛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폭풍과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등대빛은 생명의 빛과 같이 중요한 가이드라인, 안내가 되는 것이죠. 마치 징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때로는 잘 나갈 때 있습니까? 그렇죠? 징계를 받는 게 웃을 일입니까? 눈물 쏟을 일이죠.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그의 자녀 삼아주시는 안내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라는 이 단어 파이데이아를 번역한 건데요. 파이데이아, 어린아이 이런 뜻 아닙니까? 여기에 정확한 직역을 하면 사람 만들기입니다. 아들 만들기입니다. 아들 만들기 직역을 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들 만들기. 여러분, 철들게 하고 아이를 아이되게 만드는, 성숙한 자녀 만들게 하는 게 사실 징계라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은 징계 그러면 별로 좋은 뉘앙스가 아니에요. 부정적인 게 많습니다. 징계를 받았다. 아이 매 맞았어. 힘들었어. 어려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여기 좀 번역을 좀 다르게 해도 좋았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는 뭐 훈계, 양육, 지시, 교정, 여러분 뭐 치아 교정하듯이요. 눈 교정하듯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훈육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라는 이 단어 번역보다는 이 한국말로 보면 훈육이 맞는 것 같아요. 훈육.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권투 선수든지 모든 운동 선수, 김연아 선수, 여러분 손흥민 선수, 그 현장에서 오늘 운이 좋아서 골 넣고 운이 좋아서 멋진 플레이한 거 아니에요. 다 바깥에서 이미 만들어진 겁니다. 퍼폼을 하는 것이죠. 놀라운 징계, 놀라운 훈육, 놀라운 훈련을 통하여 다 준비된 것이 무대에 섰더니 빛만 발하게 된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저희 여러분이 진정한 경주의 승리는 트랙에 섰을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트랙 밖에서, 운동장 밖에서 저와 여러분의 평상시에 어떻게 나를 훈련하고 훈육하고 있느냐, 거기에 결정적 승패가 달려있다는 말이죠. 이게 참 바른 말이 같아요. 파이테이아, 징계를 받는 것을 기뻐해라, 기꺼이 받아라. 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지는 중요한 프로세스 과정이기 때문이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됐거든요.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시민권자가 됐습니까? 미국의 시민권자가 돼도 해야 될 기본적인, 그렇죠? 수양해야 할 자세가 있을 텐데, 하늘 시민, 아니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될지, 이게 바로 훈육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런 말 했습니다. 하나님의 채찍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증거다. C.S. 루이스도요, 하나님은 우리가 쾌락 가운데서는 속삭이고 양심 가운데서 말하지만
여기 재밌어요. 고통 가운데서는 소리치신다. 그래서 고통은 때로는 하나님의 확성기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징계를 통하여 너무 아파요, 어려워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지만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도전한 겁니다. 루터가 쓴 그리스도의 자유라는 책에 보면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한 왕이 왕비를 맞이했는데 창녀와 결혼했습니다. 이게 완전히 신분 상승과 신분 극과 극의 만남입니다. 그 순간 창녀는요 왕비가 됐어요. 창녀가 졌던 수치와 부끄러움과 그 모든 더러움은 왕에게 전수가 됐습니다. 반대로 왕이 가졌던 권세와 영광은 창녀에게로 나눠졌습니다. 평준화가 된 것 같지만 하루아침에 왕비가 된 창녀는요 이제는 말투나 행동이나 행동거지나 몸가짐이나 모든 것을 바꿔야 돼요. 자, 이 모든 것에 한 가지만 requirement,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왕비답게 사는 거예요. 왕비가 해야 될, 이제 창녀에서 왕비가 된 그녀에게 해야 될 한 가지 일은요, 힘들고 어렵지만 나를 훈련하는 거예요. 그게 징계입니다. 그게 훈육입니다. 내가 이런 말 욕했네, 내가 더러운 또 행동을 하네, 다 스탑을 하고 이제는 왕비답게 한 걸음 한 걸음 일거수일투족을 바꿔가는 과정이 바로 훈육, 징계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과정에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다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징계는 다 이렇게 유익하고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자, 이런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의 7절에도 나와 있죠. 너희가 오래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징계를 받는다, 어려움을 당한다, 훈육을 받는다 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서 나를 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소중한 자녀를 만드는 과정이구나, 붙잡고 나가기 바랍니다. 징계를 위한 징계는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도 우리에게 격려해 줄 말씀 뭐예요? 더 복종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세요. 우리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 징계를 통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징계를 통과한 자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두 가지 꼭 붙들고 나가기 바랍니다. 믿음의 삶은 경주하는 삶이라고 했어요. 정주해야 됩니다. 완주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바라보고 기꺼이 훈련을 받으면 되는 것이죠. 톨스토이가 언제 이런 말을 한 걸 기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변화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 그러면서 자신을 변화시켜달라고는 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른 사람 뛰라고 야단치고 닥달하고 난리를 칩니다.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느냐? 왜 달려가지 않느냐? 저와 여러분 정말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기자는 마지막에 이런 권면하잖아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왜 이 말씀을 줬을까요? 경주하는 삶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장 힘든 것은요, 포기하고 싶은 낙심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지쳐요. 때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그만 뛰면 안 돼요. 이제 여기서 그냥 주저앉으면 안 되겠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허다한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의 무리의 격려를 받으면서 믿음의 주 온전히 가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훈련하고 연단함을 통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후의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길 바라는데요. 오늘 이렇게 첫째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경주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 줄 또 새롭게 도전 받았습니다. 아는데도 솔직히 회개하십시다. 걱정과 근심이 많지 않습니까? 눈을 뜨면 걱정하고 눈 감을 때까지 걱정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아니면 이걸 잊기 위해서 왜 뭔가를 보려고 그래, 그렇게 드라마를 보고 음악을 듣고 딴짓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결됩니까? 다시 한번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 11 주님으로 꽉 찬 인생, 예수님 24시간 7days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께만 집중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 그분 바라보며 정주하는 인생, 완주하는 인생, 하나님 특별히 주님을 바라보는데 방해하는 영적 집중력을 방해하는 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차단하느라 사랑하는 종들에게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구하며 승리하는 모든 믿음의 종들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 더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뭡니까? 그냥 천국에 가도 되는데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기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 훈육을 주십니다. 징계를 주십니다. 그래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이걸 통해서 뜻이 있겠지, 또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어요. 제가 확실히 믿는 것은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손을 내밀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것 또한 하나님을 허용하신 것이라면 감당할 은혜를 주십시오. 내팽개치고 피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파이데이아 아들 만들기,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주십니다. 훈육을 주십니다. 하나님 달게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당할 힘과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징계해 주시고 훈육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 힘들고 버거워 어렵고 와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고 고민할 수 있고 안타까울 수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바라보며 합력해서 선을 신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종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다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삼아 주옵소서. 위로해 주십시오. 특별히 병상이 있고 회복의 은혜를 구하며 눈물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손주 출산 앞두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종들,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종들,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타까이 하나님의 주님 제안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마다 찾는 것마다 부르짖는 것마다 은혜 보고들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다시 오실 주님, 주님 앞에 가는 그 거룩한 상상을 하면서 고백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예, 나를 맞아 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아멘. 주의 영광 온 땅 덮을게. 그렇습니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오늘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그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께 집중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징계 훈육을 달게 받음으로 마침내 끝까지 경주하며 정주하며 완주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새롭게 작정하며 이 자리를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속한 가정 자녀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그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주의 은혜 능력 권세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